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계속되는 전쟁, 또 경제 불안, 가치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자기 욕심과 이기주의와 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 다니는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말세 같아. 굉장히 혼란스러워. 야, 이게 웬일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도래하는 것인가? 2000년이나 넘게 이 시대까지 흘러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심판, 세상의 구원은 실행하지 아니하시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오늘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신앙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진짜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냐? 우리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나라도 지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 세상에 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굶주리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인데 당신이 구원자라면 빨리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저들을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안정을,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 믿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무역 세상 이게 말이요, 당근이요, 뭐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게 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다윗 왕 때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건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지만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실까? 그죠? 아니 언제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단번에 역전시켜 주실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눈에 확인시켜 주실까?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자, 오늘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딱 정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죽어서 너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할렐루야. 난 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아니 언제 온다는 겁니까? 아니 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준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역전이 안 된답니까? 답답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죠? 오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여기저기 막 바쁘다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다시 재림할 때는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였고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 평범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나 심판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인생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언제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답답해 죽겠네 참말로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이 땅 이미 오셨구나. 앞으로 갈 때 종말의 진짜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너가 준비된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날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올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된 삶을 기름을 듬뿍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너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셨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상황이 역전되는 걸 보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싶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죠? 병이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매우 좁은 식견으로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따라 살아가면 그렇죠?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딜 장소를 옮겨주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면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각색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죠? 병자가 막 낫고,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제는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약속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구나. 너희도 다윗의 후손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직업도 그대로인데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된 삶,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으로 새롭게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 세리장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간다면, 내가 순종으로 따라간다면 이미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전라도 순천하고 나로호 발사대 그쪽에 견학을 다녀왔어요. 저는 갈등을 했지요. 하루를 또 새벽 기도를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별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속으로. 그런데 갈등이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에 여기 도안 소망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난 태우고 가. 나 차 오늘 못 갖고 가. 그러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아유,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 하고 모시고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창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충청 노회 목사님들 30명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룸메이트가 도안 소망교회 우상도 목사님이라고 저랑 둘이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현지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거기에 임원되었던 이게 그 사리면에서, 괴산 사리면에 보면 청안으로 가다 보면 조천교회라고 있어요. 조천교회. 그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믿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학교 출신이었어요. 제 고향이거든요. 보니까 고향 4년 후배인 거예요. 신학교는 선배님이신데, 이게 웬일이냐고 막 악수하고 반갑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조천교회도 제가 기도하면서 늦게 신학을 해서 거기 개척을 한 거예요. 그 10월에 산골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그 동네 찾아가서 이장을 만나보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좀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10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 성도가 6명이에요. 지금도. 성도가 6명인데 지금까지 3명을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6명을 데리고, 교회도 아니라 기도처라고 가장 낮게 분류가 되거든요. 세례교인 15명 이상 있어야 교회라는 호칭이 붙이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를 믿음 올려, 그냥 올려서 혜택도 많이 보고 활동도 더 많이 하면 되지. 아니요. 분명히 세상법도 법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처로 남겠습니다. 세례교인 15명 될 때까지
20년이 되든 내가 은퇴까지 안 될더라도 기도처로 그냥 남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처럼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네팔에다가 3천만 원짜리 교회 3개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교회 6명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한테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목사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내 월급도 못 주는데 사례비도 못 주는데 노회에서 지원금 받아서 간신히 밥 먹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내가 마을 목회와 선교 목회하겠습니다. 이 시골선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떡합니까?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3천만 원짜리를 짓기 시작했는데 3개를 완공해서 그 현지 선교사한테 다 인수인계하고 이 땅 예배 드리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후배한테 내가 배웁니다. 하나님 도전받습니다. 그 목사님을요, 다른 이렇게 30명 되는 목사님 같이 갔지만 많은 교회들, 청주에 있는 교회들도 큰 교회 있잖아요. 기도처라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무시를 못하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딱 3가지 부류가 나온대요. 첫 번째는 회개한대. 두 번째는 도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지나간대요. 그냥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룸메이트를 세우게 하셨고 함께 여행을 가게 하셨구나. 안 그래도 내가 대륙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를 통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 끝나면 하반기에는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허락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제가 다른 길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참인데 2번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확실히 비전을 품어라. 이런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목사님, 전 먹고 살고 걱정 않습니다. 저는 기도로 그냥 돌파합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또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목회 은퇴할 때까지 10개든 20개든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우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목회가 신이 납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도 회개도 나왔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그 감동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죠? 내 형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마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약속을 복 받는 것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함이 내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핑계는 많이 대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죠?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이끄심을 받으면 그분이 주인 되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렇게 은큼하게 조용하게 몇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알게 이렇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의 지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그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국 그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했다. 또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느라고 바삐 살았다. 그러나 갑자기 번개치듯이 어느 날 예수님의 종말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일상이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인다고 네 감정대로 네 마음대로 살다가는 노아의 때 방주가 문이 다 닫혔는데 홍수로 심판이 내렸던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어울려 놀다가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공은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죠? 타락 이전에 무감각해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확연하게 타락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멀어지는 게 무섭고 무감각해지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죠? 롯의 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번 돈이 멸망 때까지도 멸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아이고 저거 갖고 나올 걸. 통장 갖고 나올 걸. 금덩어리 갖고 나올 걸. 아이고 아깝다. 내가 쌓아놓은 결과가 있는데 세상 것을 집착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롯의 처를 너희가 기억을 해라. 세상에 집착하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죠? 이 말씀은 너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거룩해라, 구별되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거룩한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이야 거이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돼야 된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상관있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10처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10명 모두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5은 준비된 삶을 삶으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5명은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죠? 아이, 모르겠다.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아이고, 뭐 답답하네. 힘드네. 하나님 나라가 없나 보네. 예수님이 없나 보네. 이렇게 하다가 기름 다 떨어져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있음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끝나지 않냐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니 분명히 그 말씀을 믿는다면 준비된 삶을 살아가되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될 구원의 완성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삶, 하나님과 연관 있는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힘을 얻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한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상과 바쁜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항상 깨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 준비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노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무궁세세토록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